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용서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 침례교회 목사님이세요.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교회를 건축하셨어요. 그리고 매주마다 10,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평생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무려 14,460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한때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서재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사모님이 서재를 방문하셨어요. 서재 문을 열자 목사님이 서재 책상에 앉아 계시지 않고 서재 구석에서 눈물을 툭툭 흘리고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사모님이 살며시 다가가서 목사님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왜 울고 있어요?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소. 이 사실이 나를 너무 가슴 아프게 한다오. 나에게 십자가의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소? 스펄전 목사님의 이 일화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는 특별한 때가 아니라 매일 경험해야 되는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희 교회도 십자가를 아주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저거 산 거 아니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 깎아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저거 강단 바닥에다가 심은 거예요. 여러분은 스펄전 목사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감격과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해골이라는 곳에 도착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입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해골이라는 곳에 도착하십니다. 해골 헬라어로 크라니온이에요. 크라니온, 머리뼈, 해골 이런 뜻이에요. 왜 해골이냐? 그 지형의 모양이 해골 모양입니다. 그래서 해골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그 해골이 골고다입니다. 라틴어로는 그것이 갈보리입니다. 모두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행악자 하나가 못 박힙니다. 그리고 왼편에
또 다른 행악자가 못 박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십자가형은 로마 시대에 행해진 가장 끔찍한 극형입니다. 주로 로마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행해졌던 사형 방법입니다. 네로, 로마의 황제 중에 한 사람이었던 네로 시대의 철학자로 유명했던 세네카는 죄수가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걸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십자가들을 보았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한 죄수들은 단번에 숨을 거두기보다 방울방울 피를 흘리며 사지가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나무에 묶여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렸고 몰골은 흉악해졌으며 채찍을 맞은 자국이 어깨와 가슴에 부풀어 오르고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마지막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눈으로 본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수없이 애원하며 제발 저기만은 매달리지 않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게 됩니다. 십자가형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고문을 다 압축하여 행한 가장 끔찍한 그러한 사형 제도였습니다. 2004년도 영화배우 멜 깁슨이 감독한 영화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이 영화는 십자가형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이 영화는 종교 영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이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서 미국에서는 17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혼자서 관람할 수 없고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감상을 할 수 있도록 R 등급을 줬습니다. 십자가형은 톡톡히 창피를 당하도록 발가벗겨서 큰 못으로 생사를 찢어서 나무에 매다는 형벌입니다. 못이 손과 발을 통과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으로 비명을 지릅니다. 못 박힌 손과 발에는 계속 피가 철철 흐릅니다. 나무에 매다는 순간 육체의 무게가 내리눌러 못 박힌 손과 발은 더 많이 찢어질 때마다 무시무시한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해골에 3명이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자 십자가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사람들의 비웃음은 예수님에게로 집중됩니다. 관리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비웃으며 조롱합니다.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 했지만 자신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만일 내가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자이거든 너부터 구원해봐. 십자가 옆에 서 있던 군인들도
신포도주를 주면서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신포도주는 오래된 포도주로 포도식초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건 가장 저렴한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군인들은 고통을 조금 진정시키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면 너 자신부터 구원해봐.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둘러쌀 때 예수님은 생살이 찢겨지는 고통 가운데 그들을 보면서 놀랍게도 하나님께 비웃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은 살이 찢겨서 계속 그 찢겨진 곳이 육체의 무게로 계속 더 커지면서 살이 계속 찢겨나가는 고통 가운데 매달려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을 품어줍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알면 저렇게 안 할 거예요. 진짜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합니다. 그때 용서한다는 말,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헬라 말로 아피에미입니다. 뜻은 본인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는 겁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무지해서 몰라서 한 행동이니까 죄의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죄의 책임을 저에게 돌려주세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용서의 의미입니다. 그럼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들이 몰랐던 건 뭘까요? 뭘 몰랐던 걸까요? 오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십자가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십자가에 감춰진 진실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몰랐던 십자가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십자가형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삶을 사는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아야 될 형벌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이사야 53장 3절 4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이니까 예수님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한 것이고 우리가 당해야 될 슬픔을 본인이 겪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맞고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실제로 예수님이 당해야 되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자로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진노를 쌓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죄가 아니라고 느낀 것도 결국은 죄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는데 우린 그렇게 쓰지 않고 내 맘대로 썼습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삶인 것을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모르고 저지른 죄도 죄입니다. 모든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누군가 내 대신 죄값을 치르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이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 헬라어로 아포케이마이입니다. 약속되어 있다, 예약되어 있다, 놓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모든 인생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고통이 끝나지 않는 곳입니다.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지옥 문 앞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거쳐서 고통스러운 도시로, 나를 거쳐서 영원한 탄식으로, 나를 거쳐서 저주받은 무리 속으로 간다.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는 고통을 겪으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에서 어떤 고통을 받는지를 예표해 주신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 이상의 고통을 겪으실 것이고 그 고통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고통이 언젠가는 끝나겠지라는 희망을 버려야 합니다. 지옥은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진짜 절망과 고통만 있는 곳입니다. 지옥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절망이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조각가 로댕은 이 단테의 신곡을 30년 동안을 묵상하면서 조각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작품의 이름이 지옥의 문입니다. 로댕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은 높이가 6.35m, 폭이 3.98m, 두께가 0.85m입니다. 대형 작품이에요. 무게가 7톤이나 나갑니다. 이 지옥의 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맨 위에 있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로댕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그 작품이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지옥문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지옥에는 절대 가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구원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골 학교 운동장에 가면 옛날에 이 생각하는 사람의 동상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저 동상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할까 그랬는데 다른 생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고 이 고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죄의 끔찍한 형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옥은 죄에 대한 영원한 벌을 받는 곳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 고통을 보면서 지옥에서 받게 될 고통이 끝나지 않는 무시무시한 지옥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도 생각하는 사람처럼 영원한 심판을 피할 길을, 구원의 길을 간절히 진지하게 찾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사람들이 몰랐던 십자가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입니까?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죽음은 자기 백성을 위한 대속의 고통과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얼뜻 보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왜요? 자기 백성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여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하여 스스로 자발적으로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자기 백성을 사랑하여 백성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죄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기에 놀라운 용서와 구원과 치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주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텔레오입니다. 뜻은 다 갚았다. 대가 지불이 완벽하게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이 죄로 당하게 될 고통과 저주와 질병과 실패와 절망을 모두 다 십자가에서 끝맺으셨습니다. 주님이 끝맺었기에 다 갚았기에 여러분이 갚아야 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내 모든 죄와 연관된 모든 허물과 약점과 문제를 다 완벽하게 해결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더 보탤 것이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성경이 알려주는 가장 고귀한 진리, 그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그분이, 선하신 그분이, 죄 없는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분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십자가의 그늘에로 인도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십자가 그늘 아래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받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교회에는요, 지붕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정말 재미있게 읽었던 책, 노란손수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표지가 노란색입니다. 이 책의 제일 유명한 수필이 바로 노란손수건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가는 버스 안에 소풍을 떠나는 남녀가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즐겁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들과 달리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한 남자는 허름한 옷을 입고 묵묵히 앞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깔깔거리며 즐겁게 떠들던 남녀가 맨 앞에 있는 이 남자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남자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이 남자는 4년 동안 뉴욕의 형무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기를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4년 전에 이 남자는 집에 있는 아내에게 오랫동안 가정을 돌볼 수 없으니 나를 잊어버리고
재혼하라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 후 4년 동안 아내는 단 한 번도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형무소에서 출소하게 될 때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내가 사는 곳은 브런스윅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마을 입구에 커다란 참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만일 나를 용서하고 나를 다시 받아들여 준다면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매달아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면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노란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다시 계속 버스를 타고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남자의 이야기를 들은 버스에 있던 남녀들은 깔깔깔 웃고 즐기던 것을 멈추고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버스는 점점 더 그 마을을 향해서 다가갑니다. 이제 모퉁이만 돌면, 그러면 마을이 보이고 그 마을에 있는 커다란 참나무를 보게 됩니다. 드디어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그러자 그 버스에 타고 있던 모든 남녀가 환호성을 지르며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칩니다. 그 참나무에는 수많은 노란 손수건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노란 손수건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 노란 손수건을 보고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내리는 그 남자를 향하여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며 축하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 노란 손수건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교회에 십자가가 걸려있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무슨 잘못을 했든지 간에 그냥 오십시오. 그냥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그늘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어느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형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만큼 널 사랑해. 십자가는 용서이고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마음에 믿는다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몰랐던 십자가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구원의 은혜는 십자가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십자가 하나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쌓은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전부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걸로 다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사랑과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그걸로 충분히 구원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십자가의 은혜 외에 다른 노력도 다른 열심도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걸 주님의 십자가가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목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으로만 구원받기에는 뭔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해서는 안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하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확실한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 위에 선행, 공로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 대신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목수는 성경 말씀을 통해 목사님의 설명을 들었지만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만으로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기에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 정문 출입문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목수에게 부탁했습니다. 목수는 하나님의 집에 쓸 성물이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문, 너무나 은혜스러운 문을 만들었습니다. 완성된 문을 보고 목사님이 이 목수의 솜씨에 감탄하면서 많은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문득 생각난 듯이 목수에게 한 가지를 더 부탁했습니다. 이 문에다가 사과 궤짝을 하나 붙여주십시오. 목수는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잘 만든 문에다가 왜 사과 궤짝을 붙인단 말입니까? 이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완전한 걸작품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로만 받게 됩니다. 죄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에는 십자가 하나로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더할 필요가 없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그냥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믿음, 이것이 진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내가 받아야 될 고통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 고통은 고스란히 내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이루신 그 사랑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면 나는 구원받고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건 오직 하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